인생은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아침에 직장을 갈 때에도 집에서 출발했으면은 퇴근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부모 품을 떠나서도 결국에는 부모 품만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들은 혹여 여행도 많이 갔을 줄로 믿습니다. 여행도 마찬가지로 내 집에서 출발하면은 다시 내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어쩌고 보면은 또 부부지간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떨어져 있다가도 다시 또 만나는 것이 또 가정이고 보금자리고 또 일상적인 생활이 됩니다. 그래서 인생은 돌아오는 것, 돌아가는 것, 이게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돌아가는 인생인데 그 돌아가는 인생이 나의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사느냐는 얘기입니다. 돌아가서 그곳에 정착할 수 있는 그곳, 인생의 뿌리를 들 수 있는 그곳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돌아갈 곳이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왜? 창조주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창조주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고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럼 보내준 그 출발지가 바로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품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 그 품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이 걸어가야 될 참된 가치의 발걸음이고 참된 가치에 돌아가는 그 고향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돌아갈 그 고향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왜 방황을 하느냐? 돌아갈 곳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돌아갈 곳을 알지 못하는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 자신을 상실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목사님, 나는 나 자신을 너무도 잘 알고 있고 나는 내 자신을 너무도 잘 알고 있어서 나는 상실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답을 할 수 있겠지만은 정작 우리가 돌아가야 할 그곳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들입니다. 왜? 자신을 아무리 잘 안다고 하더라도 삶 속에서 불안과 삶 속에서 어두움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걸어가는 것이 인생일지인데 그런 삶을 살면서 불안 속에서 산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이 시대에는 혼란과 혼탁이 만연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따라서 이 시대의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자, 이런 혼란스러운 시대에 나라고 하는 그 인생을 내가 비춰놓고 봤을 때 과연 나는 그 혼란의 도가니 속에서 내 인간 본연의 모습을 찾고 내 고향을 알고 걸어가느냐? 우리는 이와 같은 삶의 모습을 뒤돌아보면서 성찰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출발했던 곳, 내가 태어났던 곳, 자, 내가 태어났던 곳이라고 한다고 하면 바로 어디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지역적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내가 태어난 장소를 얘기할 것이고 내가 태어난 육신을 가지고 얘기한다고 하면 어머니 품일 겁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를 다 떠나서 내가 태어난 내 영혼의 고향은 어디냐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맨 처음 1절 말씀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왜 그러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 말씀을 호세아 선지자는 얘기를 했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이때 당시에 호세아 선지자가 이때 당시 활동할 때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최종 심판에 대한 예언을 받고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고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비유적으로 그 내용을 알려주셨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비유적으로 알려준 내용이 뭐냐? 호세아와 아내와의 음란 관계에서 북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알려주신 겁니다. 남편이 아내가 아무리 바람을 피고 음란한다고 했다고 하더라도 호세아 선지자는 끝까지 아내를 찾아서 가정을 이뤘습니다. 자식을 낳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음란, 다시 말하면 남녀 간의 음란도 음란이지만은 믿음의 음란입니다. 믿음의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긴다든지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산다든지 이게 음란입니다. 자, 이런 음란 속에서 살아가는 북이스라엘 그 민족에게 호세아 선지자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자, 똑같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 민족의 삶의 모습이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의 모습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예수께 돌아가자 정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자, 이 내용 속에서 우리가 놓고 본다고 하면 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호세아 선지자는 말을 했고 지금 설교하고 있는 이 목사는 왜 예수께로 돌아가자라고 제목을 정했고 은혜를 나누고 있는가? 한마디로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음란한 자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0절을 보면은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의라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올바른 의입니다. 근데 이 올바른 행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도덕적인 행위 이걸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도덕적인 의 이것은 착하고 도덕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선과 도덕은 무엇이냐? 그 가치 최고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측에서 선한 일을 행하자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우리는 묵상을 합니다. 선한 일을 한다고 하면 목사님 선한 일이 뭡니까? 착한 일 아닙니까? 아닙니다.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일이 선한 일입니다. 왜? 예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 선을 믿는 것, 이 믿는 그 자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게 선한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북이스라엘 당시의 그 유대 민족들은 엄청난 일을 저질렀던 사건이 또 하나 우리가 호세아에서 볼 수 있습니다. 6장 후반부 밑에쯤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길르앗성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길르앗성은 뭡니까? 도피성입니다. 자, 이 도피성도 그 도피성 자체에 살고 있는 민족인 유대 민족들이 도피성에서조차도 죄악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도피성은 뭡니까? 도피성은요 말 그대로 도피하는 장소입니다. 왜 도피합니까? 사람이 부지중에 실수를 해서 사람을 살인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부지중에 실수해서 고의적으로 살인을 하지 아니한 그러한 실수를 범하는 이 사람들이 누구에게 또 해를 당하겠습니까? 살인은 그 가족이나 친척들로부터 살인을 또 당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밝혀내기 이전까지 잠시 피해 있으라라고 하는 성을 만들어준 게 도피성입니다. 자,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들어준 곳이 6곳이었습니다. 6곳 중에서 한 곳이 오늘 호사에서 나오는 길르앗성입니다. 자, 이 길르앗 라못이 도피성이었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탐욕과 우상과 음란으로 인해서 피비린내나는 전쟁터로 바뀌어져 버렸고 방금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곳에서 죄악을 저지르면서 이들은 죽음의 무덤으로 만들어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북이스라엘 민족이 이와 같이 타락해 있고 길르앗 도피성까지 이러한 범죄의 소굴이 되어버렸는데, 자, 그렇다면 이 시대에 길르앗은 어디입니까? 다시 말하면 이 시대에 우리가 도피할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잘못을 저지르고 죄악을 저지르고 도피할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딱 한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도피성입니다. 거기가 도피입니다. 예수님께 돌아가는 것이 길르앗입니다. 바로 무슨 말씀이냐? 죄를 속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야 합니다. 죄악이 많은 이 시대에, 범죄를 많이 저지르는 이 시대에 오직 나 혼자만이 살겠자고 하는 이 시대에 이기주의가 판을 치고 넘쳐나는 이 시대입니다. 아담의 죄악을 짊어지고 태어난 우리 모든 인간들은 그 죄악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원죄를 다 벗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원죄를 벗고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나도 모르게 저지르는 자범죄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자범죄도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가 자백하고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 죄를 미쁘사 사해 주신다고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즈인데 우리가 예수께 돌아갔을 때에 죄 씻음을 받고 원죄를 다 사함받고 자범죄도 우리가 고함으로 우리가 씻음을 받을진데, 자,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우리는 소유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께 돌아간다고 하면은 목사님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은혜를 받습니까? 말씀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상처난 모든 것, 그것을 낫게 하시고 인생에서 상처난 모든 마음의 상처 싸매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사실. 본문 말씀 6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자, 얼만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인애를 베풀어 주시는가, 이 말씀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얼마나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을 하지 아니했으면은 찢으셨겠습니까? 그러나 순종 안 해서 찢으셨어도 도로 낫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인애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고 돌아오라 했는데도 돌아오지 않은 그들에게 그들을 치셨습니다. 상처가 났습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싸매주셨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은 어떤
고통과 그런 속에서 살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치셔서 상처내고 있어도 다시 위로해 주시고 고쳐주신다라고 하는 사실. 자, 이 말씀에서 이럴진데 우리 인생을 한번 살펴보면은 어머니 뱃속에서 막 태어나면서 응애하고 울음을 웁니다. 자, 운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겠죠. 그런데 초등학교 들어가, 중학교 들어가, 고등학교 들어가 하면서 성장해 가면서 모든 것을 조금씩 인지를 해 나가면서 사람들은 다 상처를 받게 되죠. 다시 말하면 인생은요, 인지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상처가 없는 인생은 전 세계적으로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든 아니면 불신앙 자든 모두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상처를 받은 심령과 육신이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예수께서 보호하시고 위로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위로해 주면 어떻게 되느냐? 평안으로 갑니다. 자, 평안으로 가는데 그 평안으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불안 속에서 벗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 어려운 일에서 우리는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리라 그랬습니다. 산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유대민족들이 당시에 어려운 일을 산으로 표현했습니다. 그 스가랴에 나오는 말씀인데, 스가랴에서 스가랴 7장을 보면은 산아 스룹바벨의 그 평지가 되리라 그럽니다. 이 산이 평지가 된다는 얘기는 뭡니까? 어려운 일이 다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자,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진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바로 뭔 얘기입니까? 어려운 어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상처를 갖고 있지만 그걸 던진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돌아가면, 예수께 돌아간 자는 다 평안 속에서 어려운 것들을 전부 해결하면서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편 147편 3절을 보면은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인생이 받는 은혜입니다. 또 한 가지,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고쳐주십니다. 목사님, 저 질병 났다고 해도 병원에서 고쳤습니다. 병원에서 고쳐주면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모든 것은요, 예수님 손길이 아니면은요, 고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의사의 손길이 뛰어난 의술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 손길이 아니면은 치유가 될 수 없습니다. 왜 뛰어난 의사인데도, 나을 수 있는데도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속에는 반드시 찾아보면 예수님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적적으로 살아나가는, 또 기적적으로 살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있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반드시 그 안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예수께서 다 치유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건강하도록 다 싸매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예수께 돌아간 사람들의 은혜 받는 모습입니다. 한 가지, 타락한 자들, 담배 피는 사람들, 술 먹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왜 그렇습니까? 퇴근 후에 힘들어 술 한잔하지. 굉장히 힘든 일이 있으면 혼자 고독을 씹으면서 담배 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 다 상처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다 예수를 멀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불안 속에서 떱니다. 불안 속에서 항상 자신과 싸우고 있습니다. 이게
뭐 우리가 흔히 보는 일들입니다. 이게 일상 속에서. 그러나 예수께로 돌아가는 사람은 그 속에서 벗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담배 피지 않습니다. 술 먹지 않습니다. 왜? 그거 없어도 평안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거 없으면 오히려 더 평안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것이 필요 있겠습니까? 한 가지, 또 우리가 흔히 요즘에 여러분들 저거 많이 볼 겁니다. 저 텔레비를. 텔레비 보면 먹방 얼마나 많습니까? 채널 돌리는 곳마다 전부 요리하는 것 나오고, 채널 돌리는 데마다 맛있는 음식 소개하고, 채널 돌리는 데마다 맛집, 여행, 기행 방송 나옵니다. 옛날 로마가 왜 망한 줄 아십니까? 로마가 망하기 직전에요. 먼저 나타난 현상이 맛집이었습니다. 좋은 음식 찾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어떤 현상이냐? 맛속에, 쾌락을 맛속에서 찾았어요. 쾌락을 맛속에서 찾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과적으로 육신의 쾌락을 찾는다는 얘기입니다. 육신의 쾌락을 찾는다는 얘기는 뭡니까? 육적인 삶을 산다는 얘기입니다. 육적인 삶을 산다는 얘기는 바로 뭡니까? 죄악이 가득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요, 예수께 들어오면 다 절제가 됩니다. 다 모든 것을 전부 다 분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 멀리할 것은 멀리하고 가깝게 할 것은 가깝게 합니다. 가까우게 할 것이 바로 뭐겠습니까? 말씀입니다. 육신적인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예수께 돌아오면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찾는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께로 돌아가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치유가 되고,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지고, 모든 것들이 다 내 삶의 평강 속에서 다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이, 내가 평강 속에서 살아갈 때에 내 소원이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뭐다? 생명나무라는 얘기입니다. 생명나무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잠언서 13장 12절을 보면은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께 돌아오면 이 생명나무가 다 상처를 싸매주십니다. 주님께 돌아오는 자는요, 마음을 주님 마음으로 자꾸 닮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주님 마음으로 닮아가려고 노력을 하기에 그 마음이 결국에 상처난 마음이라도 다 싸매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제가 마음을 얘기하다 보니까 마음은 세 가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좋아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 또 무관심 마음입니다. 무관심 마음은요, 가장 무서운 독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신기, 질투, 미움, 뭐 이런 거 전부 이것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무관심입니다. 또 싫어하는 마음, 이것은 그래도 표현을 할 수 있으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볼 수는 있어요. 근데 무관심은 마음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사람 다 가까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가까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관심 속에 있으면 죄악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앞에 사람이 있건 내 가족이 있건 무관심인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악을 안 저지르겠습니까? 여러분들 경험 안 해보셨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무관심이면은요, 마음이 무관심이면은 죄악이 이기주의 때문에 하나씩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어떤 거냐면 아직 다시 말하면 고집과 교만 속에서 그것이 나타나기에 결과적으로 죄악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마음, 사람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에게 와서 쉼을 얻으라 하고 교훈을 주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을 보면 너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먹어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어떠한 위치에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로 돌아가면은 나는 쉼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 쉼을 뭡니까? 누구서 잠자는 쉼이 아닙니다. 내 영혼의 쉼입니다. 내 영혼의 평안입니다. 여러분들 영혼이 죽으면은요, 육신은 걸어다니는데 죽은 사람입니다. 또 한 가지요, 예수께 돌아가면 우리가 받는 은혜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인생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본문 6장 3절을 보십시다.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는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죽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늦은 비같이 나타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땅을 적시는 늦은 비. 이 성령의 그 비유가요, 기름도 있지만 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임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새벽빛 하면 여러분들 떠오르는 것이 없습니까? 성탄절에 새벽별 있죠. 갑작스럽게 성탄절 말씀을 드립니다만, 자, 새벽별을 얘기하면은 동방박사가 별을 따라서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이러한 새벽별의 별빛같이 하나님의 늦은 비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성령으로 임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으로 임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성령께서 계시해 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공독한 6장 1절에서 3절 바로 밑에 4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이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넘칩니까? 보십시오. 유다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고민하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여러분들, 부모가 자식이 말을 안 들으면 하나 못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래?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까? 그러죠? 이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그러잖아요.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이러하지. 또 5절에 보십시오. 5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선지자의 증인으로 심판하신 하나님입니다. 6절에는 뭐라고 하십니까? 의식적인 제사보다는 인애와 하나님 알기를 더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7절에서 10절에는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죄를 면밀히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왜 제가 이 절절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6장 4절 후반부터는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러한 주님이십니다. 이와 같은 은총이 새벽 별빛같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하는 사실,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면은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돕는 그 은혜, 지금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위해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주님의 보좌 앞에 우리는 담대히 나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예수께로 돌아가야 되니까. 예수께로 돌아가면 이와 같이 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께 돌아가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말씀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열정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열정을 우리가 본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보십시오. 복음서에서 나오는 삭개오 같은 열정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삭개오가 키가 얼마나 작았습니까? 예수님 보려고 뽕나무에 올라가려고 노력을 해서 올라가서 예수님 보려고 그렇게 올라갔던 그 열정, 그 열정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삭개오가 그 올라갔을 때, 그 올라가는 거 누구든지 올라갈 수 있지? 아닙니다.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그냥 선지자라고만 했습니다. 그리스도라고 그때 당시에는 인정을 다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 한 분을 보기 위해서 그 많은 군병들을 뚫고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열정을 우리는 가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예수께로 돌아가면 어떤 변화가 오느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변화가 오지만은 마태와 같은 변화를 우리는 가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마태는 어떤 사람입니까?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때 당시에 세리, 요즘으로 얘기하면 세무공무원이죠. 그때 당시에는 세무공무원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세무공무원은요, 청녀같이 취급했어요. 왜? 그때 당시 세무공무원은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세무공무원들이 돈을 다 걷어가지고 로마에다가 바쳤습니다. 그런데 세무공무원들이 돈을 받을 때 자기들 멋대로 징수를 합니다. 징수를 해가지고 일부는 자신이 먹고 일부는 로마 정부에다 바쳐. 그러니 유대 민족들이 얼마나 미워했겠습니까? 청년 취급할 만도 했었죠.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마태였습니다. 그런데 마태를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오라. 마태는 오라 했을 때에 즉시 내 가겠나이라고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만히 우리가 보십시오. 즉시 대답하는 그 순간에 마태는 얼마나 고심이 많았겠습니까? 왜? 마태 돈 많잖아요. 세무공무원에서 돈 많이 벌었을 거 아닙니까? 자, 이 부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가야 하는 그 순간, 그러나 모든 걸 다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것을 다 버렸습니다. 세상 것을 완전히 다 버려버렸기에 모든 것을 버리고 다 따르니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5장 28절을 보면은 그가 모든 것을 보고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는 자는 세상 것을 다 버립니다. 세상 것을 다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러면 아무것도 가진 거 없지 않습니까,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게 아니라 전철도 타고 다니지 못할 그런 형편에 살았던 저였지만은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니까 어떻게 되느냐? 주님께서 다 태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모든 것은 주님이 다 인도해 주십니다. 이게 바로 예수께 돌아가는 삶의 최고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겠습니다. 우리는요, 예수께 돌아가면 가장 큰 복인 영생을 받습니다. 물질의 복 아닙니다. 건강의 복, 그보다 더 좋은 복이 뭡니까? 영생입니다. 인간은 죽는 것이 당연한 건데 그 이후가 중요합니다. 영생입니다. 그래서 그 복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 돌아가는 모든 자는 최고의 복인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 모두는, 특히 우리 한빛 세계 선교 방송을 듣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은 예수께로 진정으로 돌아가서 영생을 소유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위로를 받고 내가 받았던 상처를 싸매을 받는 그런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